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절대응답.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는 게 절대가 아니죠. 하나님께 소속된 게 절대입니다. 절대는 변하지 않아요. 절대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돼서 이렇게 변동 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어제도 맞아야 되고 오늘도 맞아야 되고 내일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인물들, 뭐 영웅들이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제자들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배 성공한 사람이 응답을 받았어요. 사실은 창세기 3장 문제로 실패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한마디로 깨트릴 것이다.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지만 그가 너희들의 죄를 이렇게 완전히 해결해 주러 오실 거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그리스도 약속한 겁니다. 그분이 가죽 옷이 뭡니까? 흘림이 있어야지 생길 수 있는 옷이죠. 그 희생의 옷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었던 그 인간의 수치와 죄를 가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요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요 부분을 가지고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창세기 4장 3절을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요 가인과 아벨, 요 두 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아들들의 예배가,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 피 언약을 기억하고, 아벨은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피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피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죠. 가인은요, 자기가 키운 곡식. 그러면 가인이 열심을 안 했습니까? 열심히 했어요. 정성을 안 들였습니까? 정성 들였어요. 감사 안 했겠습니까? 감사도 했어요. 다 했는데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요 아벨의 피제사는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언약을 잡기를 원하셨고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 열심, 자기 정성, 나름대로의 감사와 나름대로의 굉장한 노력이 담겼죠.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안 받아주셨어. 그러니까요, 이 참 종교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요 가인이요, 뭐가 됐냐? 요 창세기 3장에 나 있죠. 요 창세기 3장 내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손상이 된 거죠. 다시 말해 상처 입은 거죠.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해주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열심히 안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셔야 돼요. 약속대로. 우리가 한 번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제대로 약속 잡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기도를 하루에 6시간 한다 그러더라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침 9시까지 기도한대. 그리고 저한테 막 이렇게 뻐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냐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 아들이 심각한 문제가 갖고 막 그 당시 제가 이제 막 전도사 할 때쯤이었는데 저 막 자꾸 찾아와서 저랑 같이 자고 막 얘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막 보험도 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분 와이프는 도망가서 없어요. 뭔가 집에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문제가 계속 터지고 어려움이 계속 옵니까?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 일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요 손상되니까 요 사탄이 요거를 탁 타고 들어가 버렸죠.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손상된 그 마음의 상처를 탁 파고 들어가갖고 동생을 죽이도록 찾고 생각과 마음을 공격한 거예요. 저 동생 죽여버려. 저 동생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이미 아셨죠? 그래서 뭐예요? 죄가 네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근데 죄를 다스릴 능력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이 죄의 근원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요,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아벨은요, 죽었지만 예배 성공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예물이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렸대요. 그게 뭐 얘기하는 겁니까? 피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요, 계속 보면요, 예배인데요, 예배의 키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간단하게 보세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더라. 근데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왜 의인인지 아세요? 요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의인인 노아에게 하나님 뭐랍니까?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라.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요. 하나님의 절대적 응답이 와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에게요,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계획해 놓고 있어요. 이게 절대 응답이에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 시대에, 노아 시대는 방주였어요.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로 들어가냐? 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정이 다 살았던 것처럼 너를 위하여, 네 가정을 위하여, 네 후대를 위하여,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 만들라. 완전히 시대가 멸망받아도요, 예배 성공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세계를 움직이신 거예요. 바벨탑 쌓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인도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굴 부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랍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붙잡고요, 그대로요, 말씀을 따라갔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8절을 보니까 단을 쌓았더라. 뭡니까? 제단입니다.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요, 예배를 드렸어요. 왜 아브라함이 응답받았냐? 아브라함은요, 예배 성공자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 단부터 쌓았어요. 제가 얘기 드리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제가 여태까지 딱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딱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딱 왔었을 때 응답받는 분들의 특징,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예배 앞에 딱 나와서 그걸 가지고 해결을 봐요. 해결 안 되는 문제일수록 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결국에는 그 뒤에 있었던 수많은 영웅들이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예배에 성공했다니까요.
그러면 예배 성공을 왜 해야 되냐?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되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그리스도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거 모르면 사실은요,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근데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신 분,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그 하는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 생명의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누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오셨다는 거 믿는 자에게 임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왜 예수님 영접하면은 그러면 성령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너희가 권능 받는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데 권능을 주신다. 어떤 권능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요, 이 권능 주셔서요, 예수 생명 얻었는데 이 생명 얻은 사람에게요, 처음부터 증인을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날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예배 성공은 뭐냐면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을 얻고 그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성령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이 전제가 깔려 있어요. 만약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이 안 되고 예배가 성공이 안 된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누구 맘대로 살아야 돼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그대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상태 그대로 살아야 돼요. 예배자 반대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배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산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본주의로. 가인이 했던 것처럼 자꾸 자기 방법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절대 응답이라는 것을 진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되고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일이 왔다, 상관없다. 예수님 뭐랬어요? 예배자에게 주신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 저는 이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노라. 끝. 여러분, 어떤 문제 있어도요, 여기로 들어가세요. 내가 다 이루었노라. 내가 다 이루었다. 끝. 예수님이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냈는데, 목사님, 예수님 끝냈다는데 나 문제 아직 남아있는데요. 영적 문제도 있는데요. 정신 문제도 있는데요. 끝내신 예수님과 그때부터 교제 성공해보세요. 예배 성공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볼게요. 제가요, 복음을 딱 받고 하나님 은혜를 딱 받았는데, 제가 예전에는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 하나님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되게 해주세요, 저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틀렸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좀 복음을 누리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문제도 다 이루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요, 자꾸 여기로 안 들어가고요, 절대응답으로 안 들어가요. 절대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 모든 상황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죠. 제가 사실은요, 요거를 누리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위드, 진짜요, 요거를 조금 누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신분 권세 누리고 구원되길 언약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하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반드시 합니다. 순간순간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면서 5초만 해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급할 때는 그거라도 하고요. 진짜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 기도하고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늦잠을 잤어요.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는 게 6시 5분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 누가 왔겠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셨겠나? 안 오셨을 수도 있겠고 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주에 계속 오셨으니까 오셨을 거야.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갖고 나와야 되는데 막 몸이 덜덜덜 추워요. 막 보니까 장판이 꺼져 있고 이불 속에 다시 들어갈까? 막 이런데 주는 그리스도 시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기도하는데 오늘 또 아침에 오늘 하루 스케줄 생각하면서 그래 기도해 가야지 늦었다. 그래서 주님 만나러 가야지 하고 왔어요. 다 와갖고 아침에 다 기도하고 또 말씀 딱 전달하고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 시간이 너무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요 공부를 잘하려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요즘요 목회를 잘하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맞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누려지면 중심이 통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요 제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도 당신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도록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순간순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빈틈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빈틈 날 때마다 더 복음 집중하기 원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가운데 저와 만나는 사람 함께를 누리니까 이제 임마누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저와 만나는 사람도 함께를 누리는 시간표가 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더 깊은 복음의 단계 원리스 되는 거예요. 원리스는 뭡니까? 롬 8:28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들이 하나님 축복에 대한 절대 응답으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얘기 드리는 건요 우리가 현장 가갖고 뭐 절대 제자 찾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절대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절대자 되신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예배 성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석에 갖다 붙이시듯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거 진짜 기도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노력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다녔더니 이렇게 됐다 이러면 우리는요 또 다른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 전체 순회할 거잖아요. 순회하시면서요 단 한 터럭도요 우리가 순회했으니까 역사에 일어났다 이런 얘기 딱 나오지 않도록요 계속 순회하시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현장에 그리스도 피 보혈을 바르고 다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짜 이거 누리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겁니다. 열어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이 축복이 그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사실 저는요 이게 전부 다인 것 같아요. 요거 정말 누렸다. 막 문제 있다. 괜찮아요. 그 문제가 진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나의 과거 오늘 미래에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와 답과 미래에 대한 방향을 갖고 계신다. 그런 응답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 절대 응답을 딱 받았다? 제일 사역 잘한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사역을 할 때 뭘 잘하면 됩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진짜로 나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 함께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있었던 이런 것 저런 것 다 합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는 원리스.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막 저주라고 생각했어 내 인생의 과거가. 근데요 그 인생의 과거가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시달렸던 것이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되게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수락고등학교 요 근방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이제 학생 2명이 남학생 여학생이 어떤 아이를 딱 6시간 동안 두들겨 팼대요. 그래갖고 장이 파열되고 막 거의 막 손이 막 돌아가고 막 덜덜덜덜 막 떨고 이렇게 될 정도로 이렇게 했대요. 또 다른 데 가고 또 그랬다는 뭐 얘기도 있는데 그건 잘 확인 안 돼서 모르겠고 어쨌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뭐 학폭위에 대해서 바로 학교 뭐 잘렸다 어쨌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쪽 지역이 이제 은빛 아파트라고 또 있잖아요. 거기도 영구입니다. 근데 탈북민들 뭐 자녀들 많고 할아버지가 손주 키우는 집이 되게 많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집 많아요. 그 아이들도 부모님 없고 이렇게 키웠대요.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진짜 생각 잘해야 된다. 그런 가운데 그 현장 안에, 그 어두운 현장에 절대라고 하는 응답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시달리는 아이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시달리고 고통받지 하고 막 답을 찾고 있는데 답을 못 찾고 있는 아이들 중에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무너진 사람 많구나.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복음으로 답을 주고 이 아이들이 정말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정말 알고 응답받도록 정말 도와야겠구나. 그런 미래의 그림을 갖는 사람이 나왔다. 우리 이제 청년들도 과거에 대해서 막 이런 이렇게 언약들을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살리게 없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절대적인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진짜 기도하시라니까요. 우리가 못 바꾸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현장은 못 바꿔요. 근데 진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할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문제 속에 있는데 나 예수님 정말 필요하고 복음이면 돼요 라고 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누구에게 붙이시겠냐? 예배자에게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절대 제자예요. 절대 제자가, 누가 먼저 절대 제자가 돼야 됩니까? 내가 먼저 되고 이 축복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인간의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 없어서 온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묶여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멸망 가운데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진짜 우리가요, 요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 이 주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실 때,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은요, 딱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의 과거가 발판이 됩니다. 왜요? 나라 이룰 미션이에요. 나 옛날에 시달렸어요. 아니에요. 그건 미션이에요. 나같이 시달리는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셨는데, 그 어두운 현장에 너는 빛을 밝혀라. 너는 나라를 이루라. 그렇게 어둡고 무너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답을 줘라. 너의 힘이 아니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다음은 살려라. 그 현장 살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요 138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가 이거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해가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1장 14절 뭐 하는 겁니까? 오직 하는 거예요. 오직 오로지. 그러니까 조금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로지 뭐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해. 정말로요, 요 세 가지를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요 세 가지를 누리는 사람을 절대 제자라 그래요. 진짜로 오늘도 그리스도 나에게 적용한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내 현장에 적용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하나님 나라 누리시는 거예요. 좀 요거를요, 제가 많은 사람 만나갖고 좀 이렇게 설명하고 랩런트들한테 설명해줬잖아요. 랩런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랩런트들아 하면서 대학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라의 3요소가 뭐냐 하면서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나라의 3요소가 뭐죠 여러분? 일단 국민, 그리고 뭐 했어요? 땅, 영토, 주권이잖아요. 맞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 나라 국민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 성령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예? 그러면 보세요.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영토는 어디예요? 사실 모든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 이룰 곳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이룰 선교사, 내가 가는 곳은 선교지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체성이에요. 절대 제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고 요걸로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생겨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딱 그렇게 됐더니 이상하죠. 15개 나라에서 중직자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떻게 15개 나라에서 와서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 사람들이 다 복음받고 하나님이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날에 이 말씀이 이들에게 성취되면서 3,000 제자 일어났어요. 이 제자가 각각 흩어져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는 이 제자화 되어진 거죠. 시스템이 세워지고 제자화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중직자로 세워지잖아요. 중직자로 세워졌더니, 그래서 오로지 목회자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고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온 유대의 복음이 증거되죠. 온 유다의 복음이 증거되고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일어나죠. 근데 이 스데반이 핍박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순교예요. 근데 이 순교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요 중직자들 때문에요, 사실은요, 중직자들이 올바르게 요 축복 누리는 예배하는 중직자 평신도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평신도 제자 중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요, 딱 사마리아와 특히 요 뒤에 있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제 사도행전 12장 19절부터 30절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안디옥 같은 요런 곳에 사실은요, 이방 선교 제대로 시작한 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이 모든 걸 준비해 놨구나. 절대적으로 요 응답받을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런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 교회도 절대적으로 전도를 위해서 응답받을 제자를 붙이셔야 되는데 그 이전에 반드시 하신 게 뭐예요? 반드시 하시는 게 요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요, 올인부터 시켜요. 항상 기억하세요. 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과 함께 하나님 다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게 얼마만큼 내가 이걸 누리고 있냐, 이걸 많이 질문하셔야 돼요. 딱 요거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대적인 핍박자였던 바울, 사울이죠. 이 사울을 하나님이 딱 꺾어 놓으시고요, 이때 아나니아야 하는 절대제자가 딱 나오죠. 이 절대제자가 또 다른 절대제자 바울이라고 하는 제자를 딱 양육하고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중직자를 모든 현장에, 절대적 응답받을 사람을 모든 현장에 흩어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러면 언제 이 응답이 왔다고요? 요거 누리는 사람이, 요 함께를 누리는 사람이 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요, 요거 하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절대 제자 되게 하시고 나에게 절대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골로새서 4장의 인물들, 고린도전서 16장의 인물들, 이런 인물들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이런 인물들은 다 뭡니까? 전부 다요, 초대교회나 성경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특징이 뭐예요? 절대 제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지역을 전도하고요, 지역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절대적 하나님의 응답 누릴 사람을 누구에게 붙이시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현장 돌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이 심점심 지소로 가는 겁니다. 그 현장에 그 사람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만나게 하시는 건 주님이 만나게 하실 거예요. 만나져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절대 시스템 우리가 세우려고 해도 안 세워져요. 절대 시스템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절대적인 수많은 현장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요, 이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누리고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사도행전 2장이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현장이 요 현장이에요. 요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절대 시스템 열릴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절대 제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게도냐로 가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 앞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서 딱 갔더니 그 현장 가서도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13절에도 그렇고 16절에도 25절에도 그렇고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하나님 이것을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이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여기서 그냥 계속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누구의 마음을 여셨다고요?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시더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여 머물러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했다. 아니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응답입니까? 막 바울이 이 시스템 세워야겠다고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야손을 만나요. 그 뒤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디도 유스도를 만나고 수많은 제자를 만나는 그 사람 제자들이 전부 다 특징이 뭡니까?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와서 뭐 해라? 복음 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이같이 열어놔라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 여자를 고쳐주죠. 귀신을 쫓아내니까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옥이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못 일으키잖아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창고가 다 풀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 이제 간수가 나 이제 죽었다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 간수가 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나 이제 끝났다고 죽어야겠다 죽으려고 하는데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그럼 이 사람 이 간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엄청 갈급했던 사람입니다. 구원받고 싶은데 이 귀신 들린 여정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듣고 싶었는데 그래갖고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구원에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나?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온 집이 구원받습니다. 빌립보 교회 멤버가 됐겠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누가 준비해놨다? 하나님이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계속 현장 가면서 하나님 이 만남과 이 문을 열어주옵소서 현장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 이 응답받을 사람을 만나게 없어서 하고 우리는 순회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야손을 만났어요. 그 야손 바울의 왼손 오른손 야손 이 야손을 딱 만났는데 이 야손이 그 집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생기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열렸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다니까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그러면서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회당에 여기서 다 특징이 뭡니까? 요 세 군데에서 회당에 들어가요. 그러나 회당에 들어갔지만 반드시 요때도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집에서 하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도 했겠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로 여기서는요 이제 서원에 모여서 두 해 동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각자 또 집으로 지역으로 흩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한 거예요. 전 지역 사람들이 복음 듣게 하는 시스템을 연 거예요. 자 여기로 와라.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 필요하다. 복음을 딱 전달해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딱 전달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바울이 담대히 강론하게 권면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임하냐? 천국이 어떻게 임하냐? 그리스도 통해서 임한다. 이걸 얘기하는데 그 온 지역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됐냐?
거기서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어다가 사람들을 몸에다 얹거나 이렇게만 해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 치유돼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까 지역의 저주 세력이 완전 꺾여버린 일들이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절대 시스템. 영세전부터 준비되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돼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 영원이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절대 제자와 절대 시스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절대 시스템. 요거를요 누가 딱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서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절대 제자나 절대 시스템을요 준비해 놓고, 이거 보세요. 뭐 바울이 집을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뭐 재정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석유집을 오픈했는데 뭐 다 그냥 해결돼요. 뭐 행정 필요해요? 행정 필요 없어요. 조직 필요해? 조직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응답은 절대 응답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셔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정말로 현장 가서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전체 우리가 교회 근방에 30군데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 30군데 교회 근방에 하나님 문을 열어주옵소서. 7번 순회를 하는 겁니다. 7번 순회를 하면서 지역에 뭐 하는 겁니까? 딱 조용히 흥을 꺾으세요. 우리가 이 지역 전체 밟으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요 절대제자 절대 시스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요 구원의 길 딱 그려가면서 이 현장에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현장,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이 사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삼중직의 축복,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 이 지역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아 역사해달라고, 응답하여달라고. 우리 구원의 길 그리면서 지역을 딱 돌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절대 응답을 하나님이 열어달라고 우린 기도하고 다니는 겁니다. 여리고 작전. 여러분 그냥 딱 돌면서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복음 누리고 그런 사람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고, 사람 만나면 얘기 딱 하세요. 뭐예요? 지금 이런 문제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 살려야 됩니다. 이런 문제 있는 사람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없어서 왔습니다.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고 우리가 와서 하려고 하는 용건 딱 얘기합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절대제자 절대 시스템과 함께 세 번째가 뭡니까? 절대 목표인데, 진짜 우리가 잡아야 될 절대 목표는 뭔지 아세요? 절대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바울이요 로마를 얘기했어요. 바울은요 바울의 생각의 중심축은 뭐예요? 내 앞에 일어난 성공, 내 앞에 일어난 응답이 아니에요. 저는 제 선배님들이나 많은 분들 보면서 제가 되게 생각한 게 많은데, 우리가 조금 응답받고 조금 성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계속 캠프를 하잖아요. 그럼 진짜 교회 성도들이 많았어요. 막 100명, 200명 막 이렇게 늘어났다고 쳐봐요. 막 늘어났는데 우리가 늘어나고 교회가 좀 이제 규모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제 규모가 좀 됐어. 우리가 좀 이제 성장했어. 그래서 성장하니까 막 처음에 막 잡았던 초심 잃어버리고 이제 좀 배도 부르고 이제 괜찮으니까 현장 안 가고 전도 안 하고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때요 사실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운 거라니까요. 지금 얘기하면은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많이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면요 당회장하고 떵떵거릴 수 있잖아요. 하면서. 근데 바울이 안 그랬다니까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바울은 목표는 뭐였냐면, 절대 목표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절대 현장 로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 전도 받아야 될, 아직도 복음 받아야 될 현장 많이 있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이 사람은 왕들과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요 핍박받고 고통에 기다린다고 하지만 여길 향해 뛰었어요.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막 재판받거든요. 근데요 거기 예루살렘 성읍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하나님이요 오히려 굉장히 힘을 주세요. 27장 23절 24절 25절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야. 광풍은 뭡니까?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한마디로. 완전히 이건 통제할 수 없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배가 다 깨질 지경이에요. 짐을 다 버렸어요. 그래도 안 돼요. 돈 다 버렸어요. 그래도 안 돼요. 내 힘을 다 썼어요. 그래도 안 돼요. 온 방법을 다 썼는데도 해결 안 되는 문제. 그 문제가 왔는데 그때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바울에게 있다. 바울에게 뭐랍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배에 탄 사람을 다 너에게 붙였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 배에 탄 사람 다 생명 살릴 것이다. 누구 때문에? 절대적 응답을 갖고 절대적 계획을 알고 절대적 목표와 현장을 향해 뛰고 있는 바울 때문에 다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방향이 통하고 인생이 통하고 중심이 통하면 절대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진짜요 질문해 보세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살리고자 하는 이 절대적 축복이 뭡니까? 절대 응답과 절대 축복과 방향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질문해 보세요. 왜냐?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 절대적으로 이룰 미션이 있다니까요. 내가 왜 태어났냐? 나는 왜 고통당했냐? 나는 왜 여름 당했냐? 어려움이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보세요. 진짜 내가 과거에 시달리고 그 과거에 시달린 걸요 철저하게 여기서 보셔야 돼요. 138에서 결론 내셔야 돼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괴롭힌 사람 왜 괴롭혔어요? 하나님 떠나서 근본 문제에 묶여서 영적 문제에 묶여서 가정 문제에 묶여서 자기들이 시달리니까 남한테 막 시달리는 걸 막 투사하고 그걸 내가 막 당한 거예요. 나도 근데 그리스도 모르니까 그 막 공격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시달리잖아요. 영준이가 막 저도 청량 초등학교 이런 데 다녔는데 거기에 청량 초등학교에 완전 이상한 애들 많았어요. 막 신임운동에서 막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 우리 누나 친구였죠. 최도영이라고. 2살 많은 형인데 중아들이라니까요. 엄마가 없어. 아빠는 맨날 목탁 두들고 집에 불쌍히 있어요. 근데 이 형님이 가출해서 돌아다닌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출 패거리들 다 모으는 거예요. 그 내가 어느 날 우리 옆집에 살고 있던 우영이 형, 우영이 형. 우리 형님이 1살 많은 형님이 엄마가 뭐예요? 새엄마야. 밑에 배다른 동생이 있는데 자기하고 자기 동생은 맨날 왕따 시켜.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이렇게 싫어해. 그러니까 맨날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그 형님 통해서 형님 했는데 그 형님이 이제 오락실에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날 그 소개시켜줬어요. 소개시켜갖고 제가 그때부터 어둠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나갖고요. 어떻게 됐냐? 같이 다니니까 맨날 뭐 이렇게 이상한 짓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야한 잡지 있으면 막 이렇게 가지고 막 보여주고 막 이상한 거 막 보여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따라다녔어요. 왜?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었거든요. 아무도 저를 건드린 사람 없어요. 자유로운 영혼 막 따라다니는데 창세기 3장 문제에 있는 사람을 막 따라다니니까 완전히 제가요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그냥 막 따라다녔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제가요 그걸 깊이 묵상해봤어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 만났죠? 그때가 저에게 인생 메시지 주셨어요. 야, 가정이 무너진 아이들이 이렇게 다 무너져 있어. 가정 무너진 아이들 살려라.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랩런트들 보니까 청년들 보니까 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세요. 언약 잡아보세요. 진짜로. 하나님 무너진 사람 살리는 특공대 되게 하옵소서. 유목사님 이번에 전도 특공대 얘기하다. 진짜 특공대. 특공대는요 진짜 가장 어려운 데 가갖고 가장 힘든 어두운 현장 가서 거기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맞죠? 아무도 못하는다는데 딱 몰래 들어가갖고
아까 오다가 이스라엘 특수부대 모사드 얘기했나? 막 특수부대 아무도 해결 못하는 거 딱 몰래 침투해서 007입니까? 진짜요. 해결하는 전도특공대. 그걸 위해 불렀다니까요. 그러면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그래, 문제 아니다. 내 과거는 메시지다. 축복이다. 나는 그 과거를 발판 사람 삼아서 진짜 죽어가는 사람 다 살리겠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일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상처를 뒤집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영적 문제를 정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응답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리고 말을 하지 말고 이런 언약을 잡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언약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중심이 맞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힘을 가지고 절대응답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니까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다락방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끝났고 다 되어진다. 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걸로 살릴 수 없어요. 절대제자 절대로 내가 만날 수 없고 절대 시점 내가 열 수 없고 절대 목표 절대 현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 응답을 제대로 하는 우리가 앞으로 뭐 하는 겁니까? 전도운동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요 운동을 해서 지역 전체에다가 정말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지교회 전체가 복음을 듣도록 정말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살리도록 이하는 지교회 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후대를 키우고 전도운동 제대로 할 수 있는 랩런트들을 연결시키고 같이 원리스는 RUTC를 열었다. 제 1, 2, 3, 4, 5 뭐 RUTC 운동 있잖아요.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전도운동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7현장 7지역 현장 다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벌어진 흑암 현장입니다. 완전히 흑암지대에 흑암 현장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현장에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237개 나라 살릴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미 다 와 있어요. 그거 제대로 할 수 있는 성전과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적을 데가 없네. 마지막, 그래서 3서밋 3제자. 사실은요 뭔 얘기입니까? 3기업까지. 이건 뭐예요? 요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성령 충만하여 정말 이것에 절대적으로 내 인생 다 드리고 내 업을 다 드려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제자 뭔지 아십니까? 진짜로 하나님 교회, 올바른 교회 세우는 내가 인도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로 이 전도 특공대, 내가 비밀 결사대, 정말 현장 살리는 조용히 뒤집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랩런트 제대로 키우겠습니다. 이게 3제자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3기업 뭡니까? 우리가요 많은 기업들이 필요한데요 진짜요 복음을 위한 기업들이 필요해요. 앞으로는요 여러분 어떤 기업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은 이제는 선교할 수 있는 기업, 아예 기업이 일부를요 돈을 버는 목표가 선교를 위해서, 이런 기업이 일어났다. 한 해에 막 수십조 버는데 거기가 막 진짜 그 돈을 가지고 전 세계 선교하는 데 쓴다. 이런 기업 하나 일어났다. 완전 끝나요. 진짜 문화, 사회 완전 뒤집고 영향 줄 수 있는 문화적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요즘 많이 하잖아요. 맞죠? 그 사회적 기업 되게 어려운 층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돕거든요. 좀 제대로 우리가 그 안에 딱 파고들면요 어두운 층 굉장히 복음을 안 주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요 기도하세요. 이거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응답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진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주셔서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요 진짜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뭘 놓고 기도하시냐? 하나님 나는 예배 성공하기 원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요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먼저 이 응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하세요.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정말 고백하시고 신분 권세 사용하시고 복음 정말 누리시면서 하나님 이 절대제자, 절대시된 절대 현장이라고 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시고 그 응답을 향하여 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달라고, 하나님 모든 문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제일 먼저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붙잡는 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 같이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